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제가 그날의 그 주제 성경절은 뒷부분에 놓고 앞에 서론이 막 길게 가거든요. 예. 네,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주제 성경절로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이 성경절을 말미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은 반대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그거 창세기 5장 24절 거기 위에 부분만 읽어주실래요? 성경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익 할라크 이렇게 돼 있죠? 네. 바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바이 할라크 하노크 에트 하 엘로임. 그러니까 할라크라고 했죠. 할라크. 바는 그리고고 이크는 뭐냐면 그 히트 파일이라는 용법에 쓰인 축약형이에요. 히트 파일. 그러니까 바 히트 할라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조 제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거를 동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할라크가 잘 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함께 걷다, 잘 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 사귀면은 사귐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자꾸 막 이렇게 막 금욕하고 막 이렇게 뭐를 누르고 하는 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이 서로 불편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고 어거지로 만들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같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법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할라크 그는 연습했어요. 연습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구절 하나가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연문을 통해서. 근데 할라크라는 것이 함께 갔다, 동행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알다. 예.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게 뭐냐면 잘 알아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뜻이 많은 거예요. 글자 하나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다른 목사님 뭐 많은 분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왜 저 단어 하나만 자꾸 이렇게 주장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막연하게 동행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산술이 나온다고 해석이. 예? 그 멱을 300년 동안 했다. 맨날 밤마다 여기 저기 송곳으로 뚫어가면서 참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리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30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연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계속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계속 찔러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렇죠.
서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어떻게 연습했냐면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자꾸 알아간 거예요. 그분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그분의 마음, 그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을 볼 줄 알았는데 품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간다. 알아간다. 예. 이렇게 알아갈 때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가 전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큰 바의 얼굴,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동네에는 큰 바, 인자에게 생긴 큰 바의 얼굴, 이 사람은 닮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계속 그 사람, 그 바위를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동네 아무도 없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찾는 그 사람 얼굴이 큰 바의 얼굴처럼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종 코로나가 이건 사실 그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때는 20개 3분의 1, 풀의 3분의 1 다 죽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그 공포감이 이게 모든 걸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공포감을 사용하세요. 사실은. 예, 사사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7장 20절 21절 가보세요. 사사기. 사사기를 먼저 가지 마시고 사무엘상 7장 10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예,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죠?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뭐를 행했냐면 우레, 우르르 쾅쾅 이거 몇 번 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예,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되면서 패하게 됐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두려움 한 방으로 그냥 싹 보내버리신다고. 이 세상의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다 그냥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정확히 일주일 전에는 우리나라가 야,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잘 잡는 나라구나. 그래갖고 WHO에 가서 일본은 입번금도 못했어요. 막 환자가 막 늘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최신신의 어떤 기술과 역량을 발휘해서 이 코로나를 잡았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100명, 200명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예. 왜 공포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절대로 인간의 힘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뭡니까? 혼잡한 말이죠. 예. 자, 우리의 힘으로 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보자. 하늘에. 그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저는 믿지 않는 분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거에 안 휘말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아멘. 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어떤 정치적 선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 예. 하나님이 다 그 정권에 힘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면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가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의 37절에 보게 되면 이 자 곧 모세라. 그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누구였죠? 예수님. 이 앙겔루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사장, 천사, 전하는 자 뭐 같은 다 뜻입니다. 번역을 천사라 해도 되고 제사장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앙겔루스. 말라크. 예, 말라크라고도 되고 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천사 해버리니까 예수님 피조물 유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왕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요? 광야교회에 있었어요. 광야교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누구냐면 모세예요.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몇 년간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나오죠. 예. 이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광야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보시자고요.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누구 손으로 만든 걸 기뻐했어요? 자기 손으로. 교회는 교회예요. 40년간 평생 이 광야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뭘 만든 걸 기뻐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나오죠.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극정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쫓아간다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거기.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거기 나오잖아요. 야, 네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한 거야. 그 싸움이에요, 세상은. 예? 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 촛불이 만들어준 뭐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촛불을 사용하신 것이지 촛불이 그들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막 가서 데모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광야교회가 뭐 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했어요. 42절 보세요. 42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네?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네. 그렇죠? 네. 네 평생에 나한테 맞는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생각으로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내가 열심을 내서 지금 섬겨 드리는 거예요. 40년간 내가 교회 봉사했어요. 예? 헌금 많이 냈죠? 예. 내가 강화문 가서 집회했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불러내야만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거기서 나와라. 아멘. 네. 아멘. 저도 안식일교회에서 30년 있어봤지만 다 내가 열심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언제 양 잡아달라고 했어? 언제 소 잡아달라고, 언제 교회 져달라고 그랬어? 니들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어휴. 엄청 드렸거든요. 에레미야 7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7장 22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22절. 예,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네.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끌어낼 때 분명 예수님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율법 자체로 그냥 주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해석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오해를 하실까 봐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게 아니라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6번 주자고 여러분이 7번 주자고 또 8번 주자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6번한테 받았단 말이죠. 5번한테. 예. 물을 준 사람이 있고 심은 사람이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예. 제가 아무리 전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뭐 되길 원한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사람. 예.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 그대로 주면 안 되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 용도로 준 거지 네가 하나님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이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뭐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포도즙에 뭐가 섞였어요. 니들이 바친 은혜는 뭐예요? 쓰레기 됐어. 쓰레기 됐어요. 11조와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 됐어요. 그때 3개로 냈거든요. 은 3개. 네 은은 다 뭐예요? 쓰레기 됐고 네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다? 물이 섞였다. 뭐가 섞였다. 니들이 광야교회에서 40년간 들여봤지만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다 섞였다. 너의 노력, 너의 수고, 너의 의지, 너의 찬양. 이 코로나19는 시작인 거예요.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야 갔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가 없는. 있어도 조금 자기 거 섞어서 이렇게 주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 어느 분인데 그런 걸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아요. 예수만 받아요. 예수만. 오늘 주제 성경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말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했으면, 예수님 말 안 했으면은 너희들 죄는 없었어. 아, 굉장한 겁니다. 내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그저 있나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내 말이 있어서 너희들이 뭐예요? 죄가 그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되게 심오해요. 이게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였으므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얘기하는단 말이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대요. 내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면 너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죄가 돼버린 거야.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돼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돌로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려잡은 거예요. 예수만 없었으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었거든. 근데 예수가 오는 바람에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냥 열심히 양바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누구 도와주면은 다 구원 얻는 쪽으로 다 되는 거야, 이게. 예, 율법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 보세요. 창녀는 뭐 해라? 죽여라. 그대로 예수님이 안 왔으면 그게 그냥 의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였음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너희가 죄인 되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왔으면, 예수님 말씀이 없었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게 주장되지 않았으면 그냥 안식교에서 했던 게 다 의야. 다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이 이렇게 열리는 바람에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니들이 지금까지 40년간 광야교회에서 싸운 거 다 죄야. 그러니 열나요, 안 나요? 열나는 거지. 저 예수만 없었으면 우리가 뭐예요? 의인 됐는데? 왜 예수님 오셔갖고 다 죄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고 율법주의가 맞다면, 그게 천국에서 그대로 간다면 우린 그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마음도 없는 말을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아, 그래, 생명 가까이 가서 한번 외쳐주고 오자.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마음에도 없는 걸 한단 말이죠. 이 형식과 이 양과 소, 자기의 열심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그렇잖아요. 요단강. 예? 요단이라는 말이 한자가 아니라 요르단.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내려오는 물이에요. 내려오는 물.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단에서부터. 거기를 통과해야 그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제사와 예물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야 이런 거 다 죄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교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어요. 광야교회는 불순종한 교회란 말이죠.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나한테 한번 제물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아니 무수한 제물 드렸거든요. 다 섞인 거야. 난 그런 거 안 받아. 나는 흠 없는 거 그런 것만 받지 흠 있는 건 못 받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구름이 뜨면은 그들도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오면 그들이 멈췄어요. 예. 민수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름이 오늘 멈췄다가 내일 다시 아침에 뜨면은 또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훈련한 방법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둥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라고 이제 같은 뜻이라고 스타우루스. 성경 십자가란 말이 없습니다. 기둥이란 말만 있고. 이 구름이 우리가 보는 하얀 구름일까요? 먹구름일까요? 하얀 구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이게 히브리어 아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아, 그게 말씀이라고 그러나.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난이. 우리가 흔히 먹구름 하면 이게 길조예요? 아니면 이게 흉조예요? 흉조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얀 뭉게구름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코로나19로 다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석 달 전에 나오시라고. 맞아요. 나오시기 힘드시면은 한두 주일이라도 교회를 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제가 그 말 하면서도 주여, 제가 대책이 있는 사람, 내가 뭐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 드린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어제 집사람이 올린 그 카톡을 보니까 안식일교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2주 동안. 지금 뭐 캐톨릭이니 일요일교회니 다 2주 동안 집회 안 하기로 했대요. 대형교회. 저는 이렇게 말씀의 응답이 이렇게 오니까 주님, 저는 그냥 소극적으로 얘기한 건데 뭐 나라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는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이다. 아멘. 나는 그렇게 본다. 아멘. 너는 크게 볼지 모르겠, 이 세계가 크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통 안에 있는 뭐예요? 물 한 방울 같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한테 한번 거기 보면 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어제도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진짜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과연 내가 이대로 재림을 맞이할 수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에녹은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분을 닮고 싶은 거야, 막.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분이 좋은 거예요. 막 BTS가 좋고 막 나훈아가 좋은 것처럼 막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알아가니까, 할락하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 nothing, 아인이 됐어요. 또 바에 누누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바에 누누라고 안 되고 아인이라고 돼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바에 누누예요. 그러니까 바는 그리고 nothing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알아가니까 뭐예요? 그가 nothing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오토 엘로힘 하나님으로 취했단 말이죠. nothing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랑 나랑 같은 거야. 원래 3이라는 숫자가 원래 하나님 숫자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가 끼면 4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끼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우리가 끼는 게 아니라 아까 고드란트 4분의 1이 대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기 하나가 더 끼게 되는 거예요. 4. 원래 이 세상을 4라고 그래요. 네 귀탱이, 네 바람, 영계실 그렇죠.
예, 내귀퉁의 바람을 잡아. 이게 세상을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렇죠. 다 네 개잖아요. 예. 상하 좌우 다 네 개잖아요. 하나님은 네 개를 향해서 세 개가 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 하나가 되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낫띵이 돼야 돼요. 낫띵이. 이건 먹구름 같아. 그러나 물을 먹으면 먹구름이에요. 이 낫띵은. 출애굽기 20장 21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 출애굽기 20장 21절 가보세요.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0장 21절. 예, 20장 20절 맞습니다. 백성은 멀리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요? 흑암. 먹구름이 맞는 거예요. 흉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흉조가 아니라 그거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의 흉조는 흉조가 아니에요. 이건 기회예요. 아멘. 예. 19장 16절 가보세요. 19장 16절.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 나오죠. 심히 제3일에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아까 우레로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었죠. 이 공포심이, 그러니까 이게 검은 구름에다가 이게 번개, 우레, 굉장히 흉조죠. 길조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 나오지 말라고 사방팔방에서 하지만 이게 뭐 이게 흉조 같아.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럴 때 기도하시고 이럴 때 주님 내가 진짜 신앙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예. 맨날 가서 뭐 종교 행사만 하고 참이만 불러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시편은요 혼자 쓰고 혼자 듣는 게 시편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발표라도 그런 발표하는 게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시를 써갖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시편은 개인적인 이거는 서사시예요. 시편은 다른 편지서는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은 자기가 그냥 감동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3분의 1씩 세상에 죽어가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평화인 거예요. 예. 어차피 믿지 않는 분, 어차피 말씀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아멘. 내가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 아까 요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 내가 아무도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이 됐다고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 일 안 했으면 너희는 죄가 아니었어. 내가 안 왔으면, 예수님이 안 왔으면 너희는 의인이었을 텐데 내가 오는 바람에 너희 죄인 된 거야.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는 뭐예요? 십자가. 우리 생각 같은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런 육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지만은 그걸 다 영적으로 다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요. 그렇죠? 예. 창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했어요. 그 일은. 다 죽였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했어요.
그거 말고도 더했어요. 그들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했어요. 그렇죠? 예?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예? 법칙에 법칙을 더하고 법교에 법규를 더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율법이 그들을 의인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창기를 죽이질 않고, 그렇다고 창기한테 너 의인이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뭐라고 물으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죄인이야 라는 걸 이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그러잖아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인데 내가 정죄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은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번 죽여요. 돌로 쳐 죽이신다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살리신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표현을 못해요. 누구를? 설명하긴 했어. 예수님을. 그분은 죄를 없이 하라고 원한다. 이렇게 창기를 죽여라. 그래서 죄를 없이 해라. 이거는 율법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본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여요. 너 창기 맞아. 그 돌아온 탕자에게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동생이 잘한 게 없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도. 그거를 율법이 표현을 못해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창기 나와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술 먹고 다 용서해주고 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다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연구를 안 하고 그래요? 그거예요? 다 뭐 이렇게 다 흥청망청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있어야 계신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그분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격가지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내 말이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8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오른뺨을 그들이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죠? 아니요, 팔복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을 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 팔복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 왼뺨이란 말은 없다고 그랬죠. 다른 쪽, 다른 것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면을 친 거예요.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오른뺨을 친 거예요. 너 틀렸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 왼뺨을 돌려야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해보란 말이죠. 내가 바른 말, 옳은 말이죠. 오른쪽을 쳤는데 예수님이 옳은 말, 내가 이 편이 옳은 거야. 옳은 말을 했다 내가.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른뺨을 쳤는데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댄 게 아니라 알로스, 다른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19절에 대제사장이 너 교훈이 뭐냐 하고 물어봤다면 너 뭘 가르쳤어? 율법을 가르쳐야지. 율법도 모르는 바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7장 49절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진짜 말이야. 예. 내 말이 왔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는 거야. 예? 내가 아무도 행하지 않은 걸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게 된 거야.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창기를 용서하지 않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너희가 다 맞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하속, 종이에요. 여기 또 종. 율법의 종. 그 종이 와서 뭐예요? 복음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옳은 말을 했는데 거기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쪽을 보게 됐다면서 다시 이쪽을 돌려대면서 아니야, 그쪽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말을 했어. 그렇죠? 아멘.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다시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온 거예요. 이들한테. 율법주의한테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죄인이 됐을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많은 뭐예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금 다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니들이 그렇게 뭘 열심히 드리고 뭘 한다고 일이 되질 않는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그게 의가 됐어.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뭘 바치라고 막 했으니까. 근데 선지자가 그 율법을 풀어줬어요. 그렇게 풀어줬단 말이죠. 다 풀어줬는데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막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열심히 가서 드렸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해라. 내가 진리다. 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율법은요. 11조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일은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에 하나를 드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9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랬죠. 율법만 왔을 때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만.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것도 하지만 9가지도 다 가더라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얼굴 빨개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근데 사실 율법의 의미가 그 의미였거든요. 문자적으로만 열에 하나만 드리라고 그랬지 그 내용의 깊이를 들어가 버리면은 9도 다 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율법 전체가. 그걸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글자로만 보면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엿새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식일만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진리의 성령 오셨을 때 그들이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죠. 그렇죠? 그 율법이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글자만 보니까 뭐예요? 아, 7일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속 사정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있으면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나만. 그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죄처럼 모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에 죄처럼 모라. 계속. 예? 로마서 7장 7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가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 여기 계속 전 남편이 죽어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가도 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죄인가? 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이를 개신교에서는 율법 폐했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3장 마지막 절도 가보세요. 3장 마지막 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몸담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100%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꾸 율법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린다니까요. 다 포함하고도 남아요, 그 율법은.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만 가도 돼요. 예. 그 율법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굳건히 서도 상관없어요. 뭐 율법은 요만한데 그걸 감싸는 것은 이따만한데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율법이 좋아해요. 그거를 즐겨 한단 말이죠. 원형이 오셨는데. 근데 율법주의는 뭐가 나쁜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 왔으면, 내가 말 안 했으면 너희는 계속 의인이었어. 안식일도 지키고 저것도 뭐 이거 구별해서 먹으면서 이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래서 구원 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은 차원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늦은비 성령이 아마 오실 거예요, 아마. 예. 그 이사야서 34장 16절 가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걸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뭐예요? 그의 영이 영이 모으셨습니다. 예,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입이 영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손이라고 나와요. 손.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친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예.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오남리에 살게 됐대요. 그거를 그분의 친수, 손으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이 영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죠. 그 구름 기둥은 뭐예요? 아난. 비를 머금은 구름이에요. 저런 뭉게 구름이 아니라. 저런 뭉게 구름, 눈에 보이면 좋은 거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산불시수, 수불시산. 산은 물이 아니고 물은 산이 아니다. 그러나 산시수,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산이나 물이나 하나를 가리키고, 하나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는 행함이겠죠. 예? 마하바냐 바람일다. 너가 한번 건너가봐라. 그렇죠.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죠. 산도 그걸 얘기하고 물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그들이 봤을 때, 예, 아재, 봐라, 아재. 네가 한번 이렇게 힘을 내서 와봐. 그러면 네가 진리의 강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재, 봐라, 아재예요.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그들도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조금만 각도를 틀게 되면 그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산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물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그렇죠? 예.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죠. 먹구름이 있을 때 율법이 주어졌죠. 비는 안 내렸어요. 잘 생각하세요. 예, 그 비는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오는 게 율법이에요. 예. 신명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렇죠? 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비가 예수님이에요. 예. 이 비가 와야 돼.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예. 늦은 비 내리게 하려고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라고. 짝퉁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짝퉁을 똑같이 만들었어. 예수님과 똑같이. 루이비통, 루이비땅, 여기 루이비통. 근데 경매에 들어갔더니 루이비땅은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루이비통은 5만 불이더라고.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루이비땅이. 야, 똑같이 만들어도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물던 그 파이프, 그 담배,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 놓고 경매를 붙였더니 똑같이 생긴 건 1,000원에 팔리는데 이거는 1,000만 불에 팔리더라고. 그렇죠.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세요. 예. 그분이 오면 모든 게 죄예요. 열심히 그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 모든 걸 향해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 오니까 다 뭐예요? 루비 땅이더라고. 예. 오늘 우리가 그거구나.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감동해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만들어 봤단 말이죠. 평생을 만들어 봤는데 야 5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아멘. 그럴 때 그 루이비통, 진짜 루이비통이신, 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봤을 때 존경이 가는 거죠. 아멘. 내가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계속 뭐예요? 루이비 땅만 만들려고 산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도하셨고, 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의 먹구름은 우리에게 먹구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면 먹구름 비예요. 그거는 그 풀에 단비고 채소밭에 가랑비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 진짜 말씀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죄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의인이 됐을 텐데 내가 있는 바람에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서는 내가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도 헛것이다. 아까하고는 반대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행위주의자들한테는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9장 4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어요. 그렇죠?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어요. 이 세 개가 중요해요. 내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된 거야. 내가 없으면 너희는 헛거고 너희 죄가 그저 있어. 서로 상반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만약에 소경되었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는. 그러니까 네가 뭘 지킨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된 거야.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없었으면 너희 율법주의가 다 맞았을 텐데. 이 소경은 뭐예요?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지도해줘야 될 소경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소경이 글을 읽더라도 누군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글자 읽는 법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이 소경은. 근데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뭘 상 주는 사람으로 필요해.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 주셔. 그런 필요 말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권을 인정해야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집 와이프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아멘.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서로 시기와 질투가 아주 많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어차피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 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 참.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다 뭐예요? 빛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 빛이 태양이 안 떴을 때는 후라시가 최고였지. 후라시가. 근데 태양이 떠버리니까 율법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전 나싱이네요 하고서 넘어지면 돼요. 짝퉁이. 어이구 저는 짝퉁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짝퉁이 진짜처럼 하려고 진짜를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짝퉁에 다 속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본질이 틀리다니까요. 본질이. 그는 이심전심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은 박해하였은즉 다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지켰은즉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지켰다고 하면 이게 테레오로 써야 되는데 테레오가 아니에요. 이걸 박해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다 박해하였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무슨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이거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이. 내 말 맞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박해하였은즉 해야 되요 내 말을 박해하였은즉 너희 말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일부 교회에서는 주먹 다짐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서로 막 주먹 다짐했대. 이제는 전도의 시대가 간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는 끝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새로운 손님 오면 어서 오십시오. 방명록에 이름 적고 막 다 환영할 텐데 지금 주먹. 그러니까 이제는 누굴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정해졌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각 교회 말씀한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분의 마음을 점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글자 그대로를 보지 마시고. 나를 핍박하였은즉 뭐예요?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무시했은즉 너희 말도 무시할 것이다. 이게 원문에 맞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뻐 가십시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 거예요. 300년 동안.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에 뭐 창기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살래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소돔과 고모라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안 왔으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자기가 진품이니까. 짝퉁이, 그죠?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왔을 때 내가 짝퉁으로서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품을 죽이고 진품처럼 행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띵에스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먹구름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먹구름을 향해서. 뭉게구름 좋아 보이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인데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 그러잖아요. 예,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그러잖아요. 예? 그 뭉게구름 가봤자 말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은 먹구름이에요. 흉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이. 비를 머금은 말씀이. 예. 그 비가 가는 곳마다 다 채소가 다 살고 다 수목이 살고 다 산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8장 3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죠? 내 말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게 뭐냐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전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핍박만 와.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세상이 이 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이 말하면 반드시 쫓겨날 거다.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농부고 내가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농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젖붙임을 하든 이 포도나무 저 포도나무를 뭐 절정을 하든 농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없었으면 네가 선택하는 게 맞았어.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오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의 말이 오는 바람에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렇죠? 이게 오는 바람에 너희가 다 죄인 되었어. 그죠? 지금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러고 세상은 아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의지와 그 행위를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자, 그 열왕기하 7장 6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까지 잡아먹었단 말이죠. 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냐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그냥 이 소리 듣고 야 적들이 오나 봐 막.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얘기 그냥 소리만 했어요. 소리. 그죠? 소리만 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막 으쌰으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소리만 내시라고 그냥. 저도 열심히 소리만 낼 테니까요. 그러면 알아서 적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야, 이 소리 내서 되겠어? 근데 듣는 사람은 이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소리처럼 들리거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림 사업을 제가 그랬죠. 재밌게 즐겁게 맞춰지는 게 재림 사업이라고. 예. 사사기 7장 가보세요. 사사기 7장 20절 21절. 사사기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에워싸고 나팔 불고 항아리 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그 적군들이 공포심을 느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연구 안 하면요, 바벨론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하는 거라고요. 그냥 다 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팔 불면 돼요. 나팔. 오늘 진짜 지각 있는 하나님 백성,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예배를 다 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종교행사 그만하라고 그렇잖아요.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 폐하잖아요.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 예배 못 받아서 죽은 뭐냐? 왜 자꾸 와서 그냥 응? 공부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적군들은 다 두려움에서 다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온전한 사랑. 아멘.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결국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없었으면 너희가 죄인이 아니었거니와 내 말이 있으므로 너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벨론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니들이 날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선택했어. 이 세상은 다 내가 움직일 거야. 봐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응답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구나. 이거를 이제는 4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응답이 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2020년 정말 말씀의 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해와 같은 그런 동행의 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몰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짝퉁들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일 뿐입니다. 하나도 주님께 드림받지 못할 것이온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받아주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